자, 오늘 본문은 나의 관심 대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다 뭔가를 보죠, 그죠? 우리 눈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는 것만 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은 뭘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나라에 지금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예수님은 근데 고향인 나사렛에서 보다 갈릴리라는 곳에서 더 오래 사셨는데, 그 갈릴리의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이 갈릴리,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이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지금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그게 최단 거리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대와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통과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 땅은 더럽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같은 지역, 같은 나라 민족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남쪽의 유대와 예루살렘인들까지도 전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이 전국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고, 여러분 이때 당시 교통수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다 걸어야 돼요. 걸어서까지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겠어요? 병 고치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병을 고치셨어요.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거기에 보면은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뭐 한쪽 손 마른 자 등등 정말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내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못 가겠어요? 어디든 못 가겠어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걸어서 못 가겠어요? 내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 교회도, 그죠? 백날 천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있어도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올 텐데, 여러분 그 병 뭐 하나만 딱 고쳤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먼저 와,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이럴 것이고, 그죠? 가족뿐만입니까? 같은 계통의 병,
환자는 야 어디 교회 가면 가봐. 거기 병원 가지 말고 거기 가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몰려올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임해야 할 텐데,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병을 고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건 오늘도 써 있지만 이상한 건 예수님이요? 어때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다 고쳐주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환자를 다 고쳐주시고 꼭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너 병 고쳤다고 말하지 마, 소문내지 마 라고 은밀하게 또 귀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내 확 도망을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각색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그렇게 바삐 도망을 가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그 권력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아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팍팍 전했거든요. 그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본 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저분은 각색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강자한테 쫄지 않고 저렇게 팍팍 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걸 보면 저가 그러면 저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분명히 저가 우리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모든 백성들의 관심사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을게요.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잘 봐봐요. 뭐예요? 또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뭐래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왜 이래요? 병 고치고 왜 예수님은 계속 도망 다니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무리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병고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나라를 언제 회복되느냐,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이 사람들, 이 나라에 대한 문제, 당연하죠.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너무나 안 봐도 사실은 느껴져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다 얽혀 있었으니까, 다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만 딱 독립만 하면 모든 게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해서 오매불망 나라의 독립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하는데 그때까지 따라오죠. 그때까지 따라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막 붙잡고 뭐라 그래요? 아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고 마지막까지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놔라 이놈아 놔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때와 시기는 내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이러고서 너희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해라 이러고 올라가시거든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 무리들의 관심이 뭐죠?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예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현실이 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매일매일 평행선이에요. 예수님의 관심 오죽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요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감옥으로 불러. 그런 다음에 야, 너 빨리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해. 뭘요?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그 말 곧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여지껏 기다려온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아요? 이 말은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오실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저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딱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딱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의 6개월 형, 육촌형이에요. 육촌형.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로 내 자식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 과거를 다 아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대. 야, 그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벌써 뭐부터 나와요? 벌써 옆에 사람이 뭐 알고 보니까 그랬대 이런 벌써 뭐부터 나와? 내가 걔를 옆에 사람 칭찬하는 꼴 못 보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을 칭찬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얘 단점을 알고 있거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잘 됐대 정말 배 아파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최측근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질투도 하지 않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6개월 형 세례 요한이 같이 자라났어요. 같이 빤스 벗고 뭐 가서 개울 가서 물 뭐 하고 같이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야. 여러분 이거를 용납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딱 30세 공생의 시작 딱 오니까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했을 만큼 어때요? 세례 요한의 영성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 이런 쇼킹한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성이 좋은 세례 요한이 지금에 와서 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메시아 맞아? 정말 맞는 거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인생 바쳐도 돼? 맞아? 왜 의심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이 5절에서 대답하셨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메시아가 정말 맞는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때야 돼요? 너무 바빠야 돼요. 어디서 바빠야 돼요? 국회에서 바빠야 돼. 지금 예수님은 이 밑에서 지금 각색병자 병 고칠 시간이 있지 않아. 지금 거기 동네에 다니면서 이런 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지금 국회에 나가서 그 나라를 건져낼 이만저만한 일들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미는 전혀 없으시고 답답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맹인을 안수하고, 여기 그대로 써있는 5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짐 이겨서 바르고, 눈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가서 달리 닦고 마고 낫게 하고,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니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 많은 무리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적어도 구세주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원하는데 내가 지금 제일 힘들게 빠져있는 게 이 나라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죽게 생겼다. 근데 이거를 관심 안 가지시고 지금 개인 병자를 고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야, 그들에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들의 현실적인 관심이 아닌 예수님은 영적인 거,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야, 나라가 지금 죽게 돼서 로마에서 정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경제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그걸 놔두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구원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말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어요? 우리의 관심과 그 무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현실에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영혼에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어떤 관심일까? 자세히 알아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럼 뭘까요?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인생에게 쉼을 주시려고. 여기 보면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 중에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요. 짐이라는 단어와 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의 모두는 인생의 죄짐을 지고, 이 죄짐 때문에, 그죠? 이 죄짐 때문에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안 피곤한 사람도 있나 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알아요. 나도 피곤해요. 나도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려고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인생을 원래 만든 게 아니셨죠. 원래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불행한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목적은요, 영원한 영생.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말 뭐 꽃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인생 자체가 꽃길만 걷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이 죄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죄값으로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육신은 죄짓느라고 피곤하고 이 땅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죄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어제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이유는 돈 버느라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사람이 피곤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죄 질 때 되게 피곤한 거, 죄 많이 져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당시에는 굉장히 스릴 있고 쾌감 있고 짜릿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즐거움은 잠시 착각이고,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짜릿함 때문에 짓는 건데요. 여러분 그 짜릿함 질 때 사실은 우리의 그 몸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몰래 여러분 성도 치고 죄를 짓 때 정정당당하게 짓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뭐가 죄인 줄 아는데 그 죄가 더 재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숨기고 은밀해지면 이 도파민이 배출이 된다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은밀할 때 막 배출이 돼요. 그래서 도박, 섹스, 마약 이렇게 할 때 도파민이 막 알코올 중독이 다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 도파민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중독시키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끌려가면서 어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면서,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홀리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면 너무 좋잖아. 기도원에 갔다 비록 2, 3일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야? 밑에 가면 막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도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영은 아는 거야. 영은 아는 거라고요. 육신에 여기 내려오면 또 그 짓을 해. 또 막 하는데 이게 즐거운 것 같지만 영은 알아. 너무 괴롭고 그게 피곤해. 실제로 피곤해. 물질이 나와.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늘 쉬지 못해. 영도 못 쉬고 육도 못 쉬고 이렇게 뭐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쓰다가 막상 누리려고 하면 병이 찾아왔죠. 막상 누리면 병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이렇게 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이 죄만 아니면 영육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인생이 다 죄인이고 어떻게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줘서 영적으로도 평안함을 느끼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아예 막혀서 아무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다른 존재나 다른 방법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요 말씀이 아주 빨리 끝나요. 이거 다음에 5분 있으면 끝나요. 진짜 끝나. 오늘은 왜 그랬냐? 휴가니까. 봐봐요. 요것만 하면 돼 이제. 자, 대속이라는 거. 대속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즘에 영화 하나 나왔죠. 예수님에 관한 한 영화가 영화 산업의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절찰리에 상영 중인 영화 킹 오브 킹스라고 있어요. 그죠? 킹 오브 킹스라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해요.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보려고 해요. 다음 주 정도에 보려고 하는데 봤어요. 봤어요. 본 사람도 우리 교회도 꽤 있고 한데요. 이게 다른 영화와 달리 구세주이신 예수를 아주 잘 표현했다. 구세주이신 예수, 인간 예수 말고 구세주이신 예수를 잘 표현했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여기서 영어 단어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이 이미 보신 분도 그렇고 보실 분도 그렇고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이니까 좀 괜찮은데 영어 단어의 하나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그렇게 공짜가 어딨냐? 야,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사해 주신 거예요. 퉁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짜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원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또 영어 해야 되겠네. To give my life as a ransom of many 그랬어요. 여기서 랜섬이라는 단어가 몸값, 배상금 이런 뜻이에요. 이 랜섬이 대속물로 주셨다 이거.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뭘로 바꿨느냐?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To give my life for the benefit of multitudes. benefit가 뭐냐?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이권, 유익. 그래서 이 대사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것도 그냥 퉁치지 뭘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런 거 갖고 그래요 라고 하겠지만 정말 중요하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익한 정도라고 하면 어떤 좀 삐뚤어진 사람은 나 그런 유익 안 받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 하늘에 가서도 상 안 받아요. 나 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이런 집사 진짜로 봤거든요. 나는 그냥 그런 유익 없어도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생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내 죄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건데 그게 유익 정도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예수 없이 교회를 다녀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인생에 유익한 정도로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집이,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이 좀 늘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릴까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고, 뭐 구세주고 뭐 메시아고 그런 거 뭐고 그런 거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하물며 성도들까지도 이것만 관심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오로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먹고도 살아야지 뭐 자꾸만 무슨 뭐 교회만 오나, 누가 예배, 누가 그러래? 누가 교회만 오래? 교회 오지 마. 누가 그러래? 무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것만 관심을 가지니, 그럼 예수님이 바보라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육신적인 거, 오로지 그것만 잘 돼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조금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뭐가 잘 못 나가면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그러면서 종종 막 그러고서 자기 인생을 아주 개떡처럼 아주 그렇게 살망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아주 쳐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면 아유, 이렇게 금방 끝났는데도 또 안 끝나고 있네. 우리 옛날에 교회 가 보면요, 우리 옛날 목사님도요, 오늘이 일찍 끝나, 더 늦게 끝나, 더 늦게 끝나. 아니, 왜 꼭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면 아이고, 더 안 끝나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성도들이 얼마나 물질의식이 팽배하냐 하면, 미국 어느 교회의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따르르르. 네, 여보세요. 직원이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거기 땡땡 교회죠? 네, 거기 우두머리 돼지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돼지였나 봐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 어머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난 겸손하게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러기 전에는 절대 바꿔드릴 수 없어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세요, 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 교회에 만불이면 여러분 1,300만 원이에요. 만불을 지금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네, 알겠습니다. 어머, 저기 돼지가 들어오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 저기 돼지가 들어오네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든 성도든 누구든 다 물질에, 다 현실에, 다 그게 최고인 양 살아가는 이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그 사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이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육신의 생각, 현실에서 되돌아서서 그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점만 읽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읽고 이러면 안 된다. 자, 한번 읽어요. 시작.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마지막. 그러면 끝나냐? 아니, 하나님이 주 안에 있으면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따라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기를, 여러분의 관심사가 나에게 현실에 국한되지 말기를, 여러분의 관심사가 곧 주님이시기를,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되시기를. 정말 제가 어저께 요르단 그 얘기 이따 할게. 그래 또 아니 그래도 할게. 우리 어저께 제가 요르단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집사님하고 만났는데요. 그분이 요르단에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셋이 만나게 된 건데 놀라운 거 딱 한 가지.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해서 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각각의 선교사들마다 전부 필요할 때마다 돈 다 붙여주고 그러는데 그분도 또 시작하겠다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하는 말, 아유 목사님, 저는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민이에요. 쉴 시간이 없어서 휴가도 계속 뛰어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러고 있어요. 아멘이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이 주님께, 주님의 그 영혼의 사업에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일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줄줄이 터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